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성령과 함께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윌고 선교 전략의 네 영역은 선교, 영적 성장, 그리고 리더십 성령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 창세기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우리라고 말씀하시니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우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천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곧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5절입니다. 이 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을 성소를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성소에 대해서 보고 들은 모세의 마음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과제가 주어지면 어떨까요? 모세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성소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지을 기술도 없고 이곳은 광야인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으로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모세야 걱정 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부살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할 거야.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 곧 성소를 짓는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살렐은 열악한 광야에서 성소를 짓는 일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역사로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인데 다윗 왕의 집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이 그리스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다는 예언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부살렐이 성소를 짓듯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요한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가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물 침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성령의 침례는 날마다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물교훈 139페이지에서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세자녀 지도법 69페이지에서도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정결하게 하셔서 성령과 함께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돕고 계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으며 성령의 선물을 받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